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 주보에 보시는 대로 이제 4장서부터 6장까지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우리 요한계시록에 인의 권능과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팔재앙이라든지 대접대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생활이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이제 그가 하늘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복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5장의 팔복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복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뭔지 이 개념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시가고 장가고 하는 거에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세속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세속적인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 논리를 가지고 짐승 권세의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힘센 게 좋은 거고 많은 것이 좋은 거고 영화로운 것이 좋은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삶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건지를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짜증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일상이 도배가 돼버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는커녕 옛날 풍습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옛날 마귀에게 우리가 쏘아가지고 죽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해를 갖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믿음 생활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 종교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권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내 말 들으면 내가 안 잡아먹지 하는 거에 우리가 쫓겨다니면서 이리 굽신 저리 굽신하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적극적인 이렇게 대응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적에는 젖이나 먹고 이렇게 할 적에는 그저 뭐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까 저렇게 하면 상처받을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걸로 착각을 하게끔 우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는데 그걸 소위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싸구려 복음. 우리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죠. 적어도 예수님 믿고 20년 정도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10년이 넘어서고 그러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이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율법적인 걸 우리가 뭐 이게 율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로부터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적극적인 그동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적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대응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고 맞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군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젖먹는 어린애들처럼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그 이야기는 초기 단계 때입니다. 초기 단계 때.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이고 조금 성장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소화가 또 돼야 됩니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은 거로 그렇게 소화가 가능하므로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삶의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믿으나 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똑같이 먹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티가 안 나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4장부터 6장까지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갖다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욥기 26장에 대한 말씀을 소개했다 했어요. 거기에 특별히 우리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갖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는데 그 사단도 함께 거기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단한테 묻습니다. 너 어디를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제가 세상을 두루 다녔거든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보고를 갖다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내 신실한 종을 욥을 보았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봤죠?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만한 신실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시험에 들 인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공격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욥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그러면 제가 한번 칠까요?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덤벼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손에다 맡길게. 다만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욥의 그 환란에 대한 거는 누구한테 권세가 넘어간 거예요? 사단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단이 의로운 자고 그 당대에 그렇게 의로울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죄가 있다고 사단이 내가 한번 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뜻 욥을 갖다 사단한테 맡길까요? 아니나 다를까 사단이 물 만났죠.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났었는데 욥을 갖다 있는 대로 이제 시험을 갖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이 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첫째 번 그 환란을 잘 이제 이겨나가요. 근데 이 사단은 지휘해가지고 세 차례 이게 그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욥을 갖다 환란까지 집어넣는데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막혔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환란 받는 건 뭐예요? 욥에게 우리 환란을 받도록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욥의 사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환란을 당한다는데 우리는 환란을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환란을 당하셨으면 됐지 뭐 나까지 환란을 주신다고 그럽니까? 라고 그러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 우리 길을 가리우도록 그런 사람들의 강론만 골라다니면서 들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를 선택을 갖다 해요. 어느 교회에 가니까 은혜가 넘치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일관성 있는 강론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는 성장감도 맛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10년 전 예수 믿었을 땐 그러지가 못했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는 능히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대견하거든요. 스스로 대견해가지고 우리 머리를 스스로 우리를 쓰다듬어줘요. 대단하다, 대견하다. 하나님은 그런 믿는 믿음이 성장했구나 라고는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우리 자긍심도 있고. 그게 아니면 맨날 10년을 믿었는지 20년을 믿어도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소리예요. 뭐 먹을 게 없고 뭐 입을 게 없고 뭐 이래가지고 죽는 소리만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탓하지를 않고 의의가 과연 뭔지,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의 거룩으로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뭔지 이런 걸 배우게 되어진다. 그런 걸 배워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갖다 하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권세를 줘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제사를 갖다 했을까?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니까 나도 그러면 그걸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갖다 해야 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한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4장 1절로 13절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증거를 하다 합니다. 뭐를?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증거를 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을 받으심으로 증거하는 거기에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늘 가끔 인용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우리 혈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우리 다윗의 혈통으로 해가지고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지난 시간에 족보를 갖다 우리가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 족보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이 아는 대로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봐요? 그러면 유다 지파로서의 왕으로서 왔다는 이야기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으로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갖다 해야 돼요.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런 육적인 요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증거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인용 말씀을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쓴데 그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 그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맨날 젖이나 먹는 듯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이야기는 이제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친아들이면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우리 매를 갖다가 이제 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매를 대가지고 공의를 갖다 깨닫게 하시는가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버릇없이 살아는 거예요. 버릇없이 살아요. 버릇없이. 근데 위아래도 없어 요즘은. 이제 그 모더니즘 시대 이후로 해가지고는
모든 질서가 이미 다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철학적으로 세속적인 모든 질서가 그런 게 없어요. 요즘 뭐 그냥 뭐 난리들 아니에요. 뭐 영이 젠더 문제라든지 뭐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질서가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질서를 갖다가 세상 질서 이야기 해가지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고리타분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21세기를 등장하기 전에 20세기에 이렇게 다원주의가 가능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아래 기독교가 놓이게 하셨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의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철학에 예속이 되어지는 순간 교회의 그동안 아름다웠던 모든 질서가 세속적인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긴 뭐 좋은 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고로 함께하라고 그러는데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지 할 것만 하면 되지 내가 왜 널 갖다 좋아해야 돼? 이유가 없어요. 인간 교육 질서 다 깨지고 다 깨져요. 다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른들 공교를 하는데 그 질서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뭐 어른들 보고 우리가 인사는커녕 요즘 뭐 본청만척하는 세상이니까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우리가 소화를 갖다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일입니다. 끊임없는 일. 이것이 신앙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적인 걸 놓치게 되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걸 가지고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아마 부모님한테 대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셨던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죠. 그 계명도 우리가 우리 지상에 계셨던 그 부모님도 공경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오늘 아침에 어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둘 딸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막가자고 하는 그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글을 그렇게 쓴 건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내재적인 개념을 모르게 되면 초월적인 하나님만 알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교훈이 안 되어지는 말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재적으로 초월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가에 의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절름발이 신앙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로부터 성령의 인도로 금식을 통한 사제가 소개가 되어져요. 자, 그런 금식이라고는 우리 본문 이제 읽은 대로 해가지고 그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근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안 먹으면 배고프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인성을 부정을 하고 신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영지주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안 잡수시게 되면 배가 고프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아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인데 뭐 그런 것도 못하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 그때의 고난을 아주 값없이 여기게 되어지고 내 밑에 손톱에 가시 찔린 거는 뭐 중내 사안에 난리를 갖다 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우리가 이것이 공감성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의 아픔도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신앙 고백을 해요. 아니지.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이제 되어졌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이미 이렇게 의와 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되면 품위로 해가지고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그 성경을 공부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원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난에 생명과를 금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복과 나라를 약속을 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으로 우리 아담을 불러 들이셨어요. 그리고는 선과 악을 알게는 과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행위 언약을 하셨어요. 그 행위 언약을 갖다 하시는 거에 의해서 우리 아담은 불순종을 하게 되어졌고 급기야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을 할 수가 있는데 생명과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같이 되어진 아담이 생명과도 따먹고 혹이나 우리와 함께 될까 염려되니 그를 내어 쫓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이 영원부흥토록 우리가 영생을 갖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우리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아는 걸 내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대로 해야지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징벌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됐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섰다 이루었다 해가지고 망발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단의 그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시험 줬던 것 다섯 번째 안에 있는 거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 보니까 뭐래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미혹의 영 사단이 우리 아담을 미혹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가 우리 선민국가 시험할 땐 끊임없이 자손 땅 통치를 하는 거 언약을 하셨어요. 그걸 될 걸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걸 될 걸로 믿어요. 근데 안 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시험을 갖다 주시는가요? 자손 언약에 대해서는 온역이을, 땅 언약에 대한 건 기근을, 그리고 통치 언약에 대한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3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갖다 주시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이런 시험을 갖다 해도 그걸 못 믿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냥 율법이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한 세 가지가 이제 이 거짓 선지직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거짓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고, 거짓 왕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굳게 세우시려고 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직임을 완성을 갖다 해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를 갖다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아주 이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거를 전폭적으로 방해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사단에 대한 거는 첫 번째 우리 그 선지직에 대한 거를 양식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다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은 먹지를 않고 하루 3끼 먹는 거 가지고 그게 양식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중생한 우리들은 두 가지 품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했던 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밥은 먹어야죠. 그걸 먹어야 되니까 목사 사례비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먹어야 성경 연구하고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안 먹어도 되면
아니 뭐 40일 금식도 하는데 뭐 어떤 목사님 보면 2번, 3번 했다는데 그 뭐 좀 안 먹고 살지 꼭 먹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는 몰라요. 근데 목사도 먹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용을 양식을 삼는 거예요. 양식을. 그 양식을 삼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선지직을 감당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직의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물론 하나님은 돌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언된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굳이 꼭 떡을 먹어야 되냐? 금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괜히 몸살 부리고 그럴 거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권능을 갖다 받아가지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떡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신 그 나머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신령한 양식으로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였어요. 신명기에서 제시했던 그 이야기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온 거 다 떨어졌잖아요.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아니 자유도 좋지만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모세를 공격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이제 아침에 나가게 되면 이제 만나가 떨어진다. 그냥 그거를 갖다가 뭐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부분을 갖다 하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도록 해라 라고 이제 그것도 이렇게 경계를 했던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가르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이제 그게 만나라가 그 만나를 갖다가 있는 대로 쌓아들고 왔어요. 놀라운 거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식구가 2식구밖에 없는데 이 4인분을 갖다 가지고 간 사람이나 4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인분밖에 못 가지고 간 사람이나 그걸로 요리를 갖다 해 먹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오는 사람이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없는 사람이 적게 했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연보를 갖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걸 믿어지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바깥의 세상에.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들이 뭘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나의 노력만 남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릴까요? 내 노력으로 되어졌는데 내 영광으로 되어진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가 없고 내 영광만 우리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권세와 영광을 통한 시험을 다 하십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께 권세 받은 걸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절만하게 되면
너희 눈으로 보이는 거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셨잖아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될 분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시험한다는 이야기가 자기한테 절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대주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감하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 내려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 이거 절만 하면 준다 그러는데 절을 해 말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이야기가 믿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뭐라? 성도의 영적 시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그런 시험을 받아요. 성도들도. 성도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 물론 예수님 믿으니까 됐죠. 되는데 어떤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는 거야. 시험을. 그걸 놓치게 되면 마치 우리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져요. 육신의 정욕이 만약에 좌절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제.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시험에 우리가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인생 사는 보람인데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는 보람이 없어요. 세상 사는 이유가 없어요. 요즘 왜 이런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질까요?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뭐 사람 모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모양이 그 모양일 테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그걸 견딜 그런 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자살을 했다 하는 거야. 시험 당했다고, 자살당하고, 욕 먹었다고, 자살하고, 매 맞았다고, 자살하고, 노인네가 고독하다고, 자살하고, 맨 자살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 듣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도대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천만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들도 자살을 해요. 목사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연구가 되어졌길래 목사도 시험을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려 그냥. 왜? 너무 힘들어.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목을 매가지고. 근데 그 믿던 사람들이 뭐 자살이 아니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변명을 했다 하고, 뭐 일부에 아는 사람들은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다 해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고,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시면 죽지요. 그 지성도 해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뭐 그 사람은 뭐 시브리어에 헬라에 뭐 날고 기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머리는 사실 깡통이에요. 깡통.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 마음으로 변화받는 것이 우리가 할례 받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머릿속에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정보가 얼마나 만연돼 있습니까? 그냥 이 집에 기웃거리고 저 집에 기웃거리고 해가지고 있는 대로 정보 끌어들이고 정보를 쌓아가지고 뭘 하시게요? 정보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단숨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20년, 30년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가르치는 건 아주 곧잘 가르치죠. 뭐 원어를 아니까 가르치죠. 근데 모르나? 이게 속에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해가지고 중생이 돼야 되는데 중생한 생명이 없으니까 영생을 얻은 체험이 없으니까 조그만 이 사건이 일어나도 지려가지고 죽고 마는 이런
아주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마귀가 목사가 헛소리 안 하면 또 마귀가 이런 거 가지고 또 이게 마귀 짓이야 이게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 목사님 마이크가 뭐 음량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뭘 마귀 짓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장악되지 않는 부분이 아무데도 없어요. 물론 그 아래에 이렇게 과학적인 세계가 있죠. 그 과학 세계 위는 뭐라고요? 영계예요, 영계. 영계에 의해서 모든 만사가 지금 우리가 작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학을 뭐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 믿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의 세계는 해 아래 세계예요. 해 아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그것이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해가 하게 되어진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아니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인데 그 허접스러운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가지고 저주받은 세상 아닙니까 이게. 마귀는 그게 영화로운 세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세상이에요? 요즘 바닷속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말도 못하잖아요. 장마로 해가지고 떠내려온 쓰레기들 보면 말도 못하잖아요. 세계가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쓰레기로 가득 찬 세상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치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뭘 교회에서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쓰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의 때를 기다린다 그래요. 회복의 때를.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어진 때가 언제예요? 물론 이제 요한 우리 계시록에 가게 되면 천년 왕국으로 해가지고 회복대를 잠시 주시죠. 그때 저주가 거쳐가지고 독사굴에 아기가 손을 집어넣고 사자가 풀을 먹는 이런 저주가 없는 세대가 잠시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그런 세상으로 끝나질 않는다. 이 땅이 완전히 불로 해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세계로 해가지고는 천년 왕국에서 잠시 그 맛을 볼 뿐이고 우리 온전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늘 사모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집요한 또 우리 사단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건데 사단은 지금 뭘 노려요?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왕궁은 성전이 어땠다고요? 휘황찬란했어요. 뭐 석양빛에 비치는 그 황금빛 그 성전의 모습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겁을 했다 할 정도로 너무나 멋있던 거야.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자랑을 했잖아요. 주님,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멋있는 게 뭐가 멋있는 겁니까? 근데 이 사단은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전을 뛰어내리는 것은 무슨 용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용도가 아니라 자기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뭘로? 성경 9절까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사단은 뭘 가지고 공격을 해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성경 공부를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단이 공격해오는 빌미에 우리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뭐 내 맘에 맞는 이야기만 들으면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엉뚱한 말씀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다. 우누사자와 같이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삼키려고 하는 사단같이 우리한테 덤벼드는 게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공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사단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들이 손으로 그 사단이 이어가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 91편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네가 뛰어내린다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로 하여금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말씀을 한 구절 띄워다가 마귀가 쓰는 그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신천지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짝짓기식으로 해가지고 구약과 성경에서 언약과 성취에 똑같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의미가 정반대되어지는 것도 가지고 설득을 갖다 해간다. 거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에 드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필요 없고 학업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소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뭐 100년이 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그런데 이단으로 간 사람들만 수십만이 넘어요.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어중이 떠중이 이런 자들이 드러나가지고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구속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혜사래.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 핍박받는 것처럼 자기가 핍박받는 거야,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제 해가는 거야, 또.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성도들은 그럴듯하게 들어지니까 더욱 열심히 믿고, 이런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은 못 써. 라고 해가지고 점잖게 타일렀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만세삼창 정도나 하고 이걸 우리 사단한테 했을까요? 그냥 평온한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일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사단의 괴계를 물리친다고 해가지고 뭐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고함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뭐 기가 어두우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하신 분인데 조용히 그냥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그걸로 뭐 미사여구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아유 너 그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진실성이 진실성.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땐 진실성이에요. 그 진실성이 있으면 됐지. 그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힘들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할 거야. 결코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섭리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래야 무너뜨리지 못하는 주님인 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안전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죠. 그게 아니면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마조마해가지고 아유 주님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또 이러시는 거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심령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령의 평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마다 심령의 평강을 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을 시험했던 그 시험을 그대로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다, 못 이기신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이걸 이기시고 그리고 사망 옷을 이기시니까 에쿠먼이나 해가지고 지금 잠시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잠시 떠났을까요? 아직도 예수님 이 헐리를 헐 일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이걸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써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너 잠시 피해 있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얼마 동안 떠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자, 사단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는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앞에 우리 시험을 갖다 한다 안 한다? 시험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믿어져서 너무나 신실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한 번 말씀을 하시게 되면 농으로 하시질 않은 분이에요. 다 진실로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뭐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잘 간직을 갖다 해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걸 깨달으면 주실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억이 나게 되면 사단 권세를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선한 군사들이거든요. 진리의 용사들의 진리의 용사들. 젖이나 먹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비진리를 우리한테 전하고 공격해오는 사단 무리와 대적하고 있는 선한 군사들이다. 오늘부터는 군사임을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다 군사들이에요. 이제 선한 군사.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4절로 가니까 14절로 30절까지 우리 전도와 배척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열왕기하 우리 5장 3절로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람 왕이 통치 아래에 있을 때인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자기네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온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마침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 하나가 그 남쪽 유다에 가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보고를 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북쪽 왕한테서 직접 편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내 지금 충실한 신하인데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나만의 이걸 치료를 갖다 해야 되는데 치료를 갖다 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다 서찰을 받아놓고는 왕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또 내가 이걸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소문이 엘리야한테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가짜 왕아 라고 하면서 오거든 나한테 가라고 보내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야한테 온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신통한 일이나 좀 할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 처방을 내려줬을까요? 간단한 처방을 내려줬어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3번 물레 7번이에요? 네. 목욕을 해라 라고 내렸어요. 그때 오면서 나만 자기가 그래도 장수인데 이거 뭐 허접스러운 뭐 선지자라고 뭐 신통지도 않고 가죽 옷이나 입고 뭐 털옷 입고 별로 벼슬아치도 아닌데 자기한테 요단 가가지고 7번이나 그 목욕을 갖다 하라 그러니까 뿌리났어요. 그래 야 가자. 자기가 신하한테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신하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속눈심 치고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그래? 라고 해가지고 7번 했더니 정말 그냥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그런 영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면 그냥 새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새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전한 새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흉을 봐도 그냥 히히거려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다 해도 감사합니다 해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돼서 그래.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까불어 해가지고 싸울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에 맞서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로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육적인 것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신경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엉뚱한 데 자꾸 신경이 가 있는 거야. 그러나 신령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14절로 이제 15절 보시게 되면 갈릴리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제 이 의를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역을 보니까 제일 먼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시험 받는 일이라 그랬죠. 그 시험 받는 일은 뭐예요? 에덴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거로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걸 원천적으로 우리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원천적으로 우리한테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처럼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갖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진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예,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뭘 회개를 어떻게 해요? 죽었던 사람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중생케 해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를 갖다 들으시고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다. 이제 서신서가게 되면 그런 우리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가 견인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시고 그 금식에 대한 내용,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가를 금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졌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가를 먹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생명과로 오신 분이에요. 영생을 주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살을 먹는 자다, 그분의 피를 먹는 자가 바로 생명과를 먹는 일이다. 영생을 얻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뭐 우리가 금식을 갖다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든지 이런 조건적인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조건의 기도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우리들의 그런 그 심령의 상태가 상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다 하고 처절하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뭐 밥맛을 먹고 살겠어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굶게 되면 자연스러운 금식은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또 금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제 우리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이 됐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제일 먼저 뭘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그래야 우리 사망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주셨던 권능을.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면 사단은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권능이 생각나질 않으면 그냥 거기에 넙죽절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들어가게 되어진다. 예?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일용할 양식이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여러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일에 선지직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죠. 예,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칭송을 받는 것은 당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칭송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맞네 라고 하는 영광의 광채로웠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영광의 본체인 그 영광을 예수님이 탈취하는 게 아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16절로 30절까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냥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하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이 이미 이사야서 61장 2절에 다 소개되어진 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를 다 한 거예요. 그렇고 책을 덮어가지고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뭐야? 제 마리아의 아들 아니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우리 마가복음 평행구절로 해가지고 1장 21절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아까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던 게 엘리사로 바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끊임없이 그런 그 예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고향에서는 이제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성경의 그 이야기를 응하시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고향에서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그 배척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너희들이 보느냐? 내가 구약의 언약되어진 메시아인 줄 지금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예수님 뭐 권능이 있다 그러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만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계시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걸 은혜로 해석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보는 것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우리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세계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 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환경도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 사랑에 공개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굳은 믿음으로 저희 더욱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의 장주 안에 두셔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